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마지막 말씀까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천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장로님은 왜 권사님 안 보고 뒤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뒤에 장호 형제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장로님은. 네. 제가 좀 목이 좀 쉬었는데 이건 절대 뭐 제가 휴가 가서 쉰 목이 아니에요. 네. 갔다 와서 좀 그 산에 TD에 갔다 와가지고 목이 좀 쉰 상태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젊은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맨날 하세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좀 받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오시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뭐예요, 여러분? 썰렁해. 바다 해자를 써서 썰렁해. 꼭 충청도 사람들 같아요. 웃긴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웃는 사람들. 썰렁해.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뭡니까? 사랑해.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고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라고요? 사랑해. 이걸 남편한테 하면은 남편이 대답하면 자기한테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막 집에 갔어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막 보고 있는데 막 붙잡았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그건 썰렁해래, 썰렁해. 그 남편이 그래.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럼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 그때 남편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있잖아, 지금 당신이 나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그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열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그러더래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충청도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제 고향이 충청도 아니겠어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어도요 절대 안 웃어요. 집에 돌아와서 웃거든요. 웃는 것도 깔깔깔깔 안 웃어요. 그랬구먼 하고 다 끝나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 방송에서 그 아마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세상 만들기인가?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뭐 이제 편지도 다 해서 막 이렇게 해서가지고, 아이고 장훈아, 지난번에 우리 옆집에 누구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놔줬다더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스튜디오에서 퀴즈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수 퀴즈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퀴즈예요. 그 충청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충청도 모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부부 되시는 분들 6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를 딱 내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딱 내러 딱 갔어요. 저 뒤에서 이제 그 문제를 내야 되는 답이 딱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그 문제를 내요. 임자,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왼수 이러는 거야.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시 그거 말고 4글자로 뭐여?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왼수 이러더래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왼수 같으신지 아니면 진짜 사랑할 사람 같으신지. 왜 장로님 안 쳐다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따가도 이제 이 찬양을 마지막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하겠지만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왼수 같아 보여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도 진짜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내 잣대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잣대가 되어버릴 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왼수는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먼저 잣대를 들이밀어서 살펴보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먼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늘 살펴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가을만 지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잎이 떨어진 나무들, 겨울에 찬바람 맞는 나무들,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아, 저 나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떨어졌지만, 다 비웠지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려지는 게 아니죠. 버려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안 가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네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내가 만든 저 영혼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심의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 있었던 성만찬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의 이 헌신과 비우심이 담긴 이 성만찬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다른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이 성만찬의 문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움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버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삶, 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한 문제는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만찬을요, 자신들의 소모임, 그리고 자신들의 놀이문화점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회개하고 좀 성만찬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성만찬의 문제는 이런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돼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지각기 각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분파가 나누어진 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만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거나 갈라짐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성만찬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먹고 내가 빵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갈라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징표가 바로 성만찬이라고요. 그렇게 성만찬은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찬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만찬 전에 애찰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애찰의 문제는요, 당시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통에서는요, 성만찬 전에 반드시 다 같이 모여서 애찬을 먼저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음식,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파틀락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운데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뭐 중간층도 있을 수 있고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서 성만찬 하기 전에 다 갖다 놔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만찬 하기 바로 전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먼저 모인 이 부자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포도주를 이미 다 먹고 배가 불러서 배도 들고 포도주를 마셔서 다 취해서 성만찬 전에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일터에서 돌아와서 먹고 싶어도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찬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 집이 없어서 주회전에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 진짜 먹고 싶으면 니네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는 그런 걸 다 파슬락 쌓아서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현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건 결코 맞지 않는 일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그곳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버림의 신앙, 내려놓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겁니다.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만찬과 애찬의 문제를 책망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찔림이 오십니까? 어떠세요?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몸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된 사실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모든 모임 때마다 성만찬을 반드시 먼저 다 하셨어요. 속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성만찬이 사실은 우리 그 감리교 신앙과 전통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한인교회는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보통들은 한 달에 첫 번째 주일은 다 해요. 미국 교회도 보통 첫 번째 주일은 지금도 계속 성만찬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단순히 먹고 그냥 잠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만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칠레의 그 산속 늪지대에 가면요, 리노 데르마르라는 그런 그 개구리가 있다고 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리오 데르마르라는 이 개구리의 특징이 뭐냐면, 암컷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이 암컷이 그 알이 이제 젤리에 쌓인 것처럼 이런 막 알들을 막 수도 없이 막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 개구리가요, 그 옆에 있다가 그걸 입으로 다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뱃속에 넣기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식도에 있는 부분에 그 소리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소리 주머니에 이걸 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 그 안에서 부화가 돼서 조그만 올챙이들로 다 변할 때까지 절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이 리오 데르마르라는 그 개구리가요, 소리가 그렇게 예쁘대요. 우는 소리가. 그럼 결국 뭐예요? 소리 주머니에 이게 가득 차 들어있으니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이 다 부화가 되면 그 데서 입을 벌려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죠, 그죠? 여러분, 황제 펭귄 아시나요? 황제 펭귄은요, 알을 낳을 때 암컷이 수컷의 발 위에 나요. 근데 이 알이 깰 때까지요, 부화가 돼서 깰 때까지 40일이 넘게 걸려요. 근데 황제 펭귄은 이 40며칠 동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부화해서 얘가 나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은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저 집사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잣대를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저 집사가 변해야지, 권사가 변해야지, 장로가 변해야지, 목사가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변할 준비를 하셔야죠. 내가 변할 준비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버리는, 비우는 이 신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주님의 죽음을 더럽히는 무서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의 이 문제, 이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모욕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만큼 정말 심각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절대 교회 안 다녀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건 없잖아요. 성만찬 전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전 우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걸 줄여서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지 라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이 은혜와 그리고 이 성만찬 예배,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의 메인주가 있잖아요. 그 뉴스웨덴이라는 곳에서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이제 미국 성도들은 우리처럼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커피 마시고 뭐 도넛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해서 먹고 이러잖아요. 성도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먹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먹고 나서 몇 성도들이 커피가 너무 쓰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커피 써. 우리도 커피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막 쓰다고 막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도 이제 그런 불평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신 몇몇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얼마 안 있어서 심한 복통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16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막 조사를 했는데 커피 프림에서 다량의 비소가 발견이 됐어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니 본슨이라는 53살 단 그 교회의 교인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메모장에 써놔요. 자기 자신이 커피 프림에 비소를 넣어 놓았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 테이블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성만찬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성만찬 테이블이 저 벽에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냥 벽만 보고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데니 본슨이라는 가족들이 보고서 불만을 가지는 거죠. 아, 왜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 데니 본슨 가족이 이 교회에 커다란 고가의 성만찬 테이블을 기증을 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들이 새로운 성만찬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는 옛날 관습이 좋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 데니 본슨 가족이 자기들이 기증한 성만찬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니 어떻겠어요? 기증까지 했는데 사용해달라고. 이 가족들이 상처가 막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데니 본슨이 결국 비소를 넣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아쉬운 일이고요.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요, 사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옛날엔 그 교회 안에 피아노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운 적도 있고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기타 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쫓겨나는 교인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인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억하면 나는 내 자신을 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워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르시기 전에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밤에 먼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